하나님 아버지, 새해 새로운 시작이 오직 선한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돈을 더 많이 벌고 더 높아지고 더 잘되기 위한 삶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힘쓰고 결단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과 사건들이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악한 영들과의 싸움임을 믿음의 눈으로 분별하게 하옵소서. 주님, 이를 위해 좁은 길을 선택하기 원합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편법이 아닌 정도를 걷고 남이 하기 싫어하고 가기 싫어하는 곳에 솔선수범하여 행하기를 원합니다. 녹아서 맛을 내는 소금처럼 우리 몸을 태워 빛을 내는 초처럼 기꺼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포기하지 않고 완주하도록 동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방식은 세상의 방식과 다릅니다. 주님의 방식은 효율보다 사랑이 우선이고 대접보다 섬김이 우선입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힘으로, 능력으로, 물질로, 권력으로 싸워서는 절대 이길 수 없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설사 선한 의도로 시작한 일이라도 그 방법이 악하면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하루를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게 하시며 우리는 한순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목적을 합당한 방법으로 이루어 가도록 늘 깨어 강구하게 하시고 오직 그 길로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네, 오늘 아침 우리가 묵상할 본문은 여호수아 7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7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본문으로 오늘 아침 묵상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죠.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벳 아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올라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에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에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네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고,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올 것이며. 함께 읽겠습니다.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좀 긴 본문인데요. 이제 이스라엘은 광야 생활을 마치고 약속의 땅 가나안 입성의 첫 관문인 여리고성을 함락시켰습니다. 사실 그들이 한 일이라고는 하루에 한 번 여리고성을 엿새 동안 돌다가 마지막 7일째 7번 돌고 함성을 지른 것밖에는 없습니다. 전투를 위해서 뭔가 준비를 했다거나 이러한 사실들은 없다는 것. 이런 식으로 가나안에 있는 그 도시 국가들, 흩어져 있는 도시 국가들을 정복한다면은 약속의 땅 가나안을 차지하는 것이 어찌 보면 너무 쉬운, 식은 죽 먹기처럼 쉬운 일로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가나안 입성의 두 번째 관문인 아이성 정탐에서 이전과는 달라진 이스라엘의 상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리고성 정탐 때는 기생 라합을 준비해 두셨지만 하나님께서 아이성 정탐 때는 아무런 도움의 손길도 주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정탐꾼의 그런 섣부른 판단으로 인해서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패배하게 됩니다. 섣부른 판단이라는 것은 그렇게도 보인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들이 결코 뭘 잘못했거나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을 한 절씩 살펴보면서 그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1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하시니라. 이스라엘의 그 가나안 정복을 위한 두 번째 전투인 이 아이성 전투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한 절을 할애해서 이스라엘과 아간의 범죄에 대한 얘기를 먼저 꺼내고 있습니다. 어제 목사님께서 온전히 바쳐진다, 바쳐진 것, 이렇게 번역된 히브리어 원문이 헤렘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단어가 그러면서 그런 바쳐진 물건, 온전히 바쳐진 물건, 그 외에 또 진멸하다라는 그런 뜻도 갖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기억이 나시죠? 아니, 온전히 바쳐진 것과 진멸하다는 것은 뜻이 완전히 다른 것 같은데 왜 이 단어가 그렇게 전혀 상반된 의미를 내포하고 있을까? 그걸 오늘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1절에 나온 온전히 받쳐진 물건이라는 단어 역시 원문에는 헤렘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고요. 지난 6장에 보면은 기억을 떠올려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함락한 다음에 그곳에 있는 어떤 물건은 완전히 불살라 없애버리고 또 어떤 물건은 성전 곳간에 따로 보관해 두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냥 쭉 지나갔다면 이제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겠구나 뭐 이거에 포커스를 맞췄다면은 방금 요 내용을 우리도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있는데 분명히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두 다 성전 곳간에 두라는 것도 아니고 어떤 것은 완전히 진멸해 버리라고. 자, 진멸이라는 단어 나오죠, 그죠? 헤렘이라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또 어떤 물건은 성전 곳간에 두라. 성전이 어떤 곳인가를 생각을 해두시면 좋습니다. 성전은 우리 인간이 사는 곳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라고 구별된 곳을 얘기하죠. 그곳에 있는 곳간에 따로 보관하라 얘기를 합니다. 일종의 전리품에서 수거한 그런 전쟁에서 수거한 이기고 수거한 전리품을 처리하는 방식에 대한 설명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게 전리품 자체를 의미한다고 볼 수도 있지만 그것을 구분하는 행위 자체도 포함된 것입니다. 이런 것이 바로 헤렘이다라고 일단 기본적으로 이해는 하고 넘어가자고요. 그러니까 물건만 온전히 받쳐진 물건만을 헤렘이라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온전치 못한 것과 이렇게 구분하는 행위 자체를 헤렘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구분하는 이유는 그들이 한 전쟁이 그 여리고성 전쟁이 이스라엘 그런 개인의 한 민족의 전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전쟁 곧 성전이기 때문에 전리품이라는 것은 전쟁의 승자가 갖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었기 때문에 그 전리품이 이스라엘 개인에게 돌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구분짓기 위함입니다. 그러니 이 헤렘이라는 것은 행위가 됐건 물건이 됐건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것이죠. 진멸하라는 것은 다 불태워서 없애버려야 했고 성전 곳간에 보관하라는 것은 개인이 손대지 않고 온전히 그곳에 보관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온전히 받쳐진 물건, 헤렘. 이 바로 헤렘인데 이스라엘과 아간이 헤렘을 편취함으로 자기 임의로 따로 가져감으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라고 1절에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상황 설명을 미리 하고 그리고 이제 아이성 정탐과 이스라엘 패배에 대한 그런 설명을 이어가고 있죠. 2절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리고성 정탐 때랑 비슷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 정탐꾼을 돕는 어떠한 손길이나 사람도 없다라는 것을 바로 이어지는 3절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3절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뭐 누굴 만났다는 얘기가 없죠. 그냥 그들이 정탐꾼 자체가 보고서는 바로 와서 여호수아에게 보고를 하는 겁니다. 백성들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성에 있는 사람들을 이 아이성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도움의 손길이나 사람을 만나서 그 정보를 얻었다라는 기록이 없죠. 이 정탐꾼들이 어디서 얻은 정보인지 모르겠지만 아니면 직접 눈으로 보았는지 아이성에 있는 사람들이 소수라서 이 소수가 도대체 몇 명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2-3천 명만 보내라 했으니 분명 2천 명보다는 훨씬 미치겠죠. 그죠? 그러니 그 정도만 보내도 충분히 점령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여호수아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이 정탐꾼들의 의견을 다른 이견 없이 바로 3천 명, 2-3천 명이라 한 상한선 3천 명을 보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그 광야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이 이스라엘 백성이 훨씬 더 많은 숫자였다는 거 짐작할 수 있겠죠. 조금만 보내면 된다 한 정도가 한 3천 명 정도니까. 그런데 이 시점에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3절을 쭉 생각해 보면
여호수아를 비롯한 어떤 사람도, 그 어떤 사람도 이 두 번째 전쟁을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직 정탐꾼의 얘기를 듣고서 오케이, 3,000명 그 정도쯤이야. 그리고 바로 사람을 보내게 하는 겁니다. 그보다 앞서 여리고성 함락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한 전쟁임을 잊고서 마치 자기들이 주도해서 이긴 전쟁으로 인식을 하고 있다라는 그 사실도 이 3절을 통해서 짐작할 수 있습니다. 바로 3절 제일 끝부분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라는 부분. 수고한다는 게 지금 이 문장에선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 그냥 다 가지 말고 그냥 힘드니까, 사람 다 보내면 우리가 힘드니까 그냥 2,000명, 3,000명 정도만 보내서 나머지 사람들이 수고롭게 하지 말자. 이 얘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마치 자기들이 조금 힘을 줘서 저 정도 소수는 2,000~3,000명 정도, 그 정도만 수고를 해도 우리의 노력입니다. 그죠? 나의 전투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 구절에서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생각이 바탕에 있었기 때문에 바로 헤렘에 손을 대는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아이성에 간 3,000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황이 발생했는지 모르지만 그 아이성에 있던 사람들을 보고 그냥 도망을 해요. 4절 5절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이 정탐꾼들이 잘못 봤을까요? 숨어서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적어 보였는데 실제로는 3,000명보다 훨씬 많은 수가 나왔을까요? 아니면 이들이 기골이 장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들과는 전혀 다를 정도의 엄청난 신체적 우위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깜짝 놀라서 도망했을까요? 저는 그런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이렇게 거인족 이런 건가? 이래서 찾아보려고 하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거 정말 의미 없다. 이런 건 찾아서 증명해봐서 의미가 없겠다 싶었던 생각이 들었는데 이 궁금증이 의미가 없다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성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또 그들의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된, 그러니까 물같이 됐다는 것은 이제 전의를 상실했다는 얘기입니다. 이유는 바로 1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들이 기골이 장대해서 아니면 정탐꾼들이 잘못된 정보를 받아와서 훨씬 더 많은 사람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1절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기 때문에 이 포인트이기 때문에 제가 그들이 왜 갑자기 겁을 먹고 도망갔을까 이런 것들은 문헌을 찾아보고 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진노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전의를 상실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마치 자기들의 힘으로 한 3,000명쯤 가면은 이길 수 있을 것이라 판단했던 그 판단들이 전혀 유효하지 않았던 것이죠. 헤렘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헤렘이 된 것입니다. 온전히 구분하여 보관하라는 것을 지키지 않았고 손을 댔기 때문에 진멸하라 한 그 헤렘의 역사를 자신들이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헤렘이 대충 이제 감이 오시죠. 전혀 다른 의미이긴 하지만 거룩한 것을 구별되기 위하여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을 약속을 지키기 위한 그 약속이란 자체가 헤렘이라 본다면 그 약속이 거룩해지려면은 거룩하지 않은 것 그리고 진멸하라 한 것들은 완전히 없어져야 하는 그 자체를 바로 헤렘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6절부터는 이런 상황에 대한 여호수아의 반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6절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 행위 우리 문화상으로 전혀 이해가 되진 않지만 그들의 이스라엘 문화상으로서는
슬프고 억울함을 표현할 적에 자기 머리에 재를 뿌리고 이렇게 한다 했죠. 옷을 찢고 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 한탄을 하는 거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이거 어디 뭐 좀 비슷하죠? 요단, 홍해 뭐 비슷합니다, 그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 이스라엘의 이런 지겨운 반응이라는, 투덜대는 반응이라는 그런 생각이 번뜩 듭니다. 개인적으로는 너무 이런 게 자꾸 반복되니까 좀 이제 읽기도 싫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 정도예요. 8절 9절 시간도 없고 하니까 같은 내용입니다. 읽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여호수아의 왜 그럼 우리를 이렇게 하셨습니까? 라는 반응에 또 친절하게 설명을 하시죠. 하나님이 10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거는 아유 불쌍하다 이게 아니고 너 무슨 왜 이러는지 몰라? 지금 네가 엎드렸을 때가 아니야 이런 의미입니다. 왜 이렇게 엎드렸느냐. 11절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네가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 잘 모르겠지만 지금 네가 이끌고 있는 백성이 이렇게 내 언약을 어겼다고.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 헤렘을 가져가고 도둑질했으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빼돌렸다는 거예요. 편취를 했다는 얘기. 이것이 바로 아이성 전투의 패배의 원인임을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다시 이 상황을 회복할 수 있을지 설명을 해 주십니다. 13절부터 그 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나오는데요. 우리 사람의 관점에서는 너무 비과학적이고 비합리적인 방식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가장 성경적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방법인 바로 제비뽑기가 나옵니다. 이게 정말 운에 맡기는 것처럼 보이는데 성경에서 나왔던 이 제비뽑기는 그런 운에 맡기는 것이 아니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의존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제비뽑기를 통해서 헤렘 편취의 상징인 아간이라는 인물을 구별해 내도록 방법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시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를 벌주시는 방법으로 역시 헤렘 진멸하게끔 명하십니다. 아간과 그가 소유한 모든 것, 그가 편취한 것이 아니고 기존에 갖고 있던 모든 소유마저 다 불태워 없애버리라고 방법을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야 다시 이 이후에 있을 전투에서 너희들이 나의 도움을 받아 승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받아야 될 내용이 무엇인가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의 물건을 함부로 손대면, 헤렘을 함부로 손대면 큰 벌을 받는다? 물론 그런 교훈을 개인적으로 적용할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다른 관점을 제안하겠습니다. 이스라엘과 아간이 바로 나라는 생각으로 대입을 하시고요. 그가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까? 단지 물건에 욕심이 나서? 이런 생각을 잠깐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한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그 자리에서 도시국가로 정착해 살고 있던 여리고성 같은 경우에는 학자들이 추정하건대 약 8,000년 전, 예수님 오시기 전 8,000년 전쯤에 형성이 된 아주 오래된 안정된 도시국가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렇게 오랫동안 도시국가로 정착해 살고 있던 그 여리고의 모든 풍습과 여리고로 대표되는 그 도시국가의 생활 풍습과 농사를 짓기 위한, 정착해서 살기 위해서 필요한 이 농사를 짓기 위한 모든 도구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한 이후에도 필요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그런 판단을 했을 확률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염려가 들지 않았겠습니까? 40년 동안 정체 없이 만나와 외출하게 주시는 것만 먹고 자랐던 사람들이 그 땅에 정착해서 살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염려들을 반드시 했을 것이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사용하던 모든 기구들을 불태워 없애거나 성전 곳간에 너희들이 손대지 말고 따로 두라 했습니다. 우리가 그걸 자꾸 금과 은으로만 축소시키다 보면은 재물에 탐을 냈다라고 한정지을 수 있는데, 그것을 포함한 모든 그들이 사용하던 기구들까지도 포함해야, 은금, 철까지도, 농사짓는 도구까지도 포함됐다라고 판단을 하게 되면은 조금 그들이 왜 그런 짓을 했을까 이해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합리적으로 그들이 사용하던 모든 것을 진열하거나 성전 곳간에 묵혀둘 필요까지 있을까라는 아주 작은 생각으로부터 출발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단지 개인적인 욕심에 의해서 그것들을 편취했다기보다는 대의를 위해서, 이스라엘이 정착하고 살기 위해서 한시적으로라도 그것들을 우리가 정착할 때까지 필요할 것이다라는 인간적인 판단. 제가 인간적인 판단하니까 나쁘게 보이지만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판단 아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이 그 땅에서 농사 짓고 살 수는 없잖아요. 이런 생각들이 그들로 하여금 헤렘에 손을 대는 그런 일을 했을 수도 있다라는 것. 어떻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내가 바로 그 자리에 있었다면 나도 그런 생각 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알겠는데 이거 내 개인을 위한 게 아니잖아. 우리가 이스라엘이 정착하려면 최소한 이런 것들은 있어야 되니, 하나님이 뭐 이거 하나 그거 했다고 혼을 내실까? 라는 자의적인 생각들, 판단들이 들어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점을 하나님께서는 아셨기에 하나도 남기지 말고 미련을 갖지 못하도록 진열하라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그들이 그 작은 실수로 인하여서 그 땅에 있던 이방인들,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과의 혼합 문화가 이루어지는 일들이 이 이후로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진멸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조금 미련을 가지고 남겨두었던 것들이 그들로 하여금 그 범죄를 하게 된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에, 이 헤렘이라는 것은 방법 혹은 물건 이 자체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얼마나 많은 부분에서 이 자의적이고 소위 말해 합리적이라고 얘기하는 명분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왜곡해서 해석하고 적용하는지 점검을 해봐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행위적인 면에 얽매여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잘못된 신앙이다 라는 말을 단지 내 죄를 덮기 위한, 내 판단으로 임의로 행한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다 한다면, 자, 요즘 시대는 신앙의 흐름이라는 것이 있는데, 미국이나 유럽, 해외 선진국, 훨씬 우리보다 기독교가 국교로서 안정되어 있는 그들도 이렇게 한국식 예배는 아니야. 아니죠. 새벽기도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 한국도 이래야 돼. 제가 그것이 옳다 그르다를 지금 말씀드리려는 것이 아니고, 그 말을 인용하는 목적이 내가 이게 조심스럽네요. 새벽기도 참여 못하시는 분들을 그들에게 마음의 짐을 지어드리려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니까 잘 판단하고 들어주십시오. 그런 대목을 내가 이 아침 새벽 기도를 참여하지 않아도 되는 수단으로서 사용한다면 바로 헤렘을 범하고 있는 것이라는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벽 기도 와야 한다, 뭐 오지 않아도 된다,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는 것이 아니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안 해도 되는 명분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그런 자꾸 행위에 얽매인다는 것은, 그런 자유함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은 진정한 복음이 아니다라는 말, 그 말은 맞습니다. 그 말을 어디다 적용하느냐라는 부분을 이 아침 생각을 해보자는 말씀입니다. 똑같은 행위라도 헤렘을 범하는 것이 될 수 있고, 신앙의 자유함을 누리는 복음의 방법이 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
남은 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개인적인 헤렘은 무엇이며 나는 이 헤렘을 온전히 따르고 있는지 개인적으로 묵상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